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하신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을 감당하고 이 시간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이재명 목사님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자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어려움들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이 팍팍한데 이와 겹쳐서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알림 문자로 양해를 구한 대로 오늘부터 수요예배, 앞으로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한 2주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봐 많은 염려가 됩니다. 전 교인 날림 문자로 연락하고 안냈지만 여전히 소외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마음이 실로 무겁습니다. 또 이렇게 텅 빈 좌석을 보며 설교하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방공 훈련이로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이런 훈련도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온라인으로라도 공동체 하나됨을 기하면서 신령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라면 을에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파도가 밀어닥쳐도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항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밀려 난파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미 파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파도를 헤쳐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파도를 없애려고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애를 써봐야 헛일입니다. 오히려 파도의 존재를 겸손히 인정하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파도처럼 크고 작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에게 닥쳐왔던 시험을 어떻게 잘 헤쳐나왔느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시험을 잘 극복한 결과일 겁니다. 혹시 오늘 나 자신의 모습에 불만족합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오늘의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복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오늘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일에 휘말리며 어두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온갖 시련들로 가득한 시험장입니다. 이런저런 시험들이 날마다 닥쳐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오히려 시험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시험이 없는 시간, 시험이 없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에는 범위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겪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시험에 와도 낙심치 말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2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인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7 나팔 재앙 가운데 6지까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7인의 재앙에서 나타났던 구조는 6째까지의 인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소위 막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도 6째 나팔까지 한꺼번에 나오고 7째 나팔의 재앙이 나오기 직전에 막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 하나의 막이 끝나고 다음 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막간의 부분이 오늘 본문 10장과 다음 수요일에 보게 될 11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재앙 시리즈 사이에 끼어있는 막간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간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저 무서운 공포영화의 한 장면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확실성만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에서 막가는 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미래와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불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날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비록 이 세상이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활기를 치며 인간성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신천신지 세계로의 회복입니다. 셋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교회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어린 양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정괄의 건설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또 3분의 1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단과 그 세력들은 영원한 무적행의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막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막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의 말 어린 양 진노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절규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과 감사로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7죄인을 떼기 전에 주어진 막간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인 14만 4천과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의 막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완성될 구원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라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반면에 10장과 11장에서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주어진 막간의 배경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들어가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에서 주어진 막간은 하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7 나팔에서 주어진 막간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에서 이 땅의 환경이 파괴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에서 전갈의 건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들로 상대하는 귀신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극심하게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의 괴롭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을 보아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결박된 4 천사를 놓아주는데 이 약한 천사들이 무수한 마병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더구나 독수리에서 예고된 셋째 화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도 무서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과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직접적인 재앙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시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7인의 재앙과 6차례에 걸쳐 선포된 나팔 재앙으로 인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점점 고조돼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천사의 등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힘센 천사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둘려지는 무지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맺은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죄악이 관영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패해간 인생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물러가는 뒤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보호하실 것을 상징하는 징표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 노아의 대홍수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주를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의식이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하여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최후의 심판의 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확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이 힘센 천사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오는데 구름 옷을 입었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아주 굉장한 천사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천사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언급되고 있는 표현으로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머리 위에는 오색 찬란한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이 불기둥과 같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결국 힘센 천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내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핍박으로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영광과 능력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과 핍박이 증가한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아주 위험찬 모습을 한 힘센 천사의 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책이 들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은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오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구름 옷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려져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양쪽 발이 불기둥 같은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책이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학은 상징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천사가 그렇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힘센 천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신천지에서는 바다를 멸망자와 그 교인들이라고 땅은 배도한 장막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와 땅은 전통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보고 들은 증인은 약속한 새 목자이며 새 요한인 이만희가 바다와 땅에 속한 전통교회의 성도들을 심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을 보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과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은 같은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레의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려 하는데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록을 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굉장히 위험찬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이 무슨 책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일곱 우레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내용이 있어서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적지 못하게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작은 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일곱 우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천사를 놓고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힘센 천사는 분명히 천사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그냥 천사인데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사의 손에 들리는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지는 책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계시록 5장과 동일한 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책은 동일한 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은 나중에 어린 양이 다 개봉하면서 그 내용을 전부 전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의 책은 전달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반면에 여기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은 내용이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짐작할 뿐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우레는 일반적인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일곱 우레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다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쯤 되면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지고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보고 싶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봉에서 한마디도 적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책의 내용이나 일곱 우레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었냐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개하신 일을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작은 책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에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한된 인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함부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단이나 그랬던 길로 빠져버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 가운데는 때가 차기 전까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심오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감추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는 더더욱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나온 대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작은 책의 내용을 모릅니다. 일곱 우레의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6째 나팔과 7째 나팔의 중간인 막간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 그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구원과 심판의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던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크나큰 위로이자 승리의 축복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사의 위험에 찬 선포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셨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속히 돌아서십시오. 그러나 이 소식이 기쁨과 위로의 소식으로 느낀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며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지않아 7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던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을 때 정확하게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끝을 향해 시닫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도로 왕노릇 하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 대한 2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는 작은 책을 먹으라.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그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책이 입에 달았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으로 꿀같이 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입에서 달았던 그 책이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이중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입에 꿀이 단 것처럼 매우 기쁜 것인 반면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전할 때는 전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으로 좋지만 완악한 불신자들에게 전할 때는 쓰디쓴 말씀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2번째 명령은 내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한 말씀의 맛을 단지 자신의 경험으로만 묶어두지 말고 아직도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영역자가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감정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본문에서의 명령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구도 이상 권력에 임해서 교회를 구원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고난받는 공동체의 영적 아버지 같은 지도자 사회단이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가 나갈 희망은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장차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실장은 위로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리게 될 은혜가 넘치는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광경을 보이는 사도 요한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성도들도 무한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주님께서는 값싼 위로나 무책임한 현실도적인 위로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아, 너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과거에 극심했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주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시 그 모순스러운 세상에 들어가라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박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여 통과하게 될 텐데 어찌 다시 그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작은 책을 먹는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째로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의 삶 안에 녹아내린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깊이 맛을 보아서 아는 자가 가라는 겁니다. 이 책은 입에는 너무나 달지만 배에는 몹시나 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달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쓰디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쓴맛을 견딜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시 세상으로 가서 주님을 전하면 쓰디쓴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경험과 말씀의 단맛이 된 고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 쓴맛을 능가하는 단맛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하여 꿀보다 더 단 복음의 단맛을 맛보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지배하는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 먹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함으로써만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경험된 단맛이 쓴맛을 이게 하는 사역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단맛을 전하는 신실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참으로 어려워져서 이렇게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저희들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민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장안교회 권석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